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마리웨일 마카롱을 시식하러 왔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1분 코너입니다. 우리 먼저 마카롱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들고 있는 마카롱을 맛봐 주시죠. 새로 나온 뚱 마카롱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용화동으로 오세요. 우리 장동규 선생님 맛이 어떤가요? 환상적이에요. 너무 상큼해요. 되게 상큼하고 달달하고.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우리 지은 선생님 맛이 어떤가요? 구름을 베어 먹는 것 같아요. 아, 구름 베어 먹어보신 적 있나요? 네? 구름 베어 먹어보신 적 있나요? 엄청 크신가 봐요. 없습니다. 네, 구름 베어 먹은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우리 희경쌤은 어떤가요? 딸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생딸기 먹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혜쌤은 어떤가요? 슈팅스타가 톡톡 쳐서 맛있어요. 또 톡톡 치는 슈팅스타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웨일로 와주세요. 오세요. 오늘은 첫 단추를 끼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네, 오늘은 첫 단추를 끼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영상에 대한 그 후기 남긴 친구들에게 상품을 주기로 했잖아요. 3명의 친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상품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우리 곽희재입니다. 보이시죠? 주일 오전 9시 10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9시 10분에 문자 보냈는데 예배 제대로 드린 거 맞겠죠? 네, 저 희재를 믿습니다. 희재가 거기에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나의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희재는 내 방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핸드폰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마 몰폰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몰래 핸드폰 할 수 있는 자신의 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연입니다. 인증샷을 찍으라고 하니까 제가 발가락 잡고 있는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줬습니다. 참 괘씸한 친구네요. 네, 상품 주지 마. 제가 제 발가락 사진인지 몰랐어요. 오늘 PPT 편집하다가 제 발가락 사진 찍어서 보낸 거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괘씸합니다. 이 도연이의 숨쉴 공간은 금요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숨쉬게 해준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연이가 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는요, 원래 인스타그램엔 예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써놓고 그랬는데 요즘 눈치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올리면 안 좋지 않을까. 근데 도연이 최근에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아마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은혜로운 시간, 다 같이 뛰며 찬양할 때가 그립다. 흑유규 무슨 뜻이? 흑유규 이거 뭐죠? 네, 코로나 사라져라. 오늘 가장 많이 한 말, 집 가기 싫다. 히읗 애들아 너희는 정말 최고야. 사랑해. 하트 엄청 날리네요. 네, 우리 도연이가 또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갈주은 학생입니다. 인증샷을 찍어 보내라고 하니까 찍을 수 없는 형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찍을 수 없는 형편이 뭔지 찍어서 보여줬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 사진을 찍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화면에서 제가 너무 얼굴이 좀 추하나봐요. 렌즈를 닦으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닦았더니 닦아도 찍을 수 없는 형편의 제 모습인데, 우리 갈주은 학생은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주은이는 은혜 받았던 부분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할 게 많지만 우선순위로 예배드렸다라는 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 지역의 3명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그 부분에서 주은이가 도전이 되어서 주은이도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은이를 보고 교회를 생각할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도 동일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세 친구에게는 GS 모바일 상품권 5,000원짜리를 이미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인증샷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단추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이게 마지막까지 맞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끼는 것, 시작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인을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마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 사진을 썼더니 우리 앞에 있던 학생이 저를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 찍을 때 되게 당당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부끄러워했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가면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하잖아요. 뒤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군복을 받아요. 모자 받고 옷 받고 군화 받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그 갈아입은 옷을 택배에다가 싸서 보낼 때 가장 마음이 슬픕니다. 이제 나의 군생활은 시작이 되었구나. 그때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군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장 긴장하는 순간, 설레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기자랑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라는 곳에 가게 돼요. 거기서는 쭉 남은 군생활을 생활하거든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기자랑을 하나씩 꼭 준비해 가야 돼요. 처음에 소개하고 나서 장기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긴장했었는데, 마침 그 생활관에 기타가 있어서 한국말로 하면 찬양이 들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You are good, 그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인 자 어차피 영원히 그거를 기타로 쳤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생활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삭은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도 이삭이 자기가 노력으로 판 우물인데도 그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들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삭은 그나마 젊은 이삭이라고 한다면 나이 든 이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해서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요 100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바로 전 말씀에 보면요, 이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이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40살이라는 것은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0살이다 라고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3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요 180살에 죽는다고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삭 생각에는 자기가 남은 인생이 별로 오래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시력은 몇인가요? 우리 시력 검사할 때 이거 많이 쓰셨죠? 저도 중학교 때 제 시력이 1.5, 1.5거든요. 근데 2.0, 2.0으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다른 친구들 이거 시력 검사할 때 2.0에 있는 칸에 있는 거 제가 다 외워가지고 양쪽 눈이 2.0, 2.0으로 이렇게 사기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시력이 5.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500m 떨어진 곳에 종이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 숫자를 적어놨거든요. 몽골 사람이 이거를 맞출까 못 맞출까를 했더니 보니까 맞춰요. 그러니까 이 정말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눈이 안 어두웠다라는 말은 그냥 시력이 멀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도 친밀했던 이삭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이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거든요. 첫째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면요, 이 에서만 불러서는 안 되거든요. 야곱도 불러야 되고요, 아내인 리브가도 불러가지고 축제처럼 하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삭이 에서만 부르고 있어요. 왜 에서만 불렀을까요? 뭔가 찜찜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몰래 이거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거든요. 그때 리브가가 막 뱃속에서 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배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배가 꿈틀꿈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제 뱃속이 꿈틀거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쌍둥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은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이삭은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몰래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죄를 짓고 있어요. 첫 단추를 죄라는 것으로 지금 잘못 이렇게 꿰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남몰래 죄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들통이 났던 적이 있다면, 들통이 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하여서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일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필리핀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다가 필리핀으로 고등학교로 가게 되어지니까 모든 과목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듣다 보니까 유일하게 깨어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는 줄 아세요? 수학 시간에는 깨어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숫자니까 영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막 계속 졸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모든 과목을 다 영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외국인인 저에게는 그게 힘들죠, 필리핀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요, 전자사전을 외국인은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전자사전에 또 메모 기능이 있어요. 그 메모에다가 이렇게 답을 썼었던 그런 부끄럽게 지었던 저의 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남몰래 지었던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몰래 에서를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도 잘못되었지만 이삭이 또 잘못하고 있던 게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이 축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그 음식 맛있게 좀 만들어 와봐.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입맛을 따르고 있나요? 세상의 입맛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너무 맛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맛을 내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생의 맛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제대로 맛을 내는 거. 또 두 번째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요,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다. 쓸모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맛집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맛을 알고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삶, 맛집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아는 목사님의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인데요, 박진영 씨, 우리 JYP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이 최근에 신간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JYP 박진영이 말하는 빈 공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생겼던 빈 공간은 알고 보니 몰랐기 때문이다. 박진영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겼었대요. 근데 그 빈 공간은 자기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 보니까요, 왜 태어나는지도 몰랐고, 왜 사는지도 몰랐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허무함, 빈 공간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책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걸어가니 어떻게 빈 공간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가 답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 답은 무엇이냐면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답들을 찾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진 후 빈 공간은 사라졌다. 성경에서 답을 찾았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인생의 빈 공간, 허무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맛을 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답들을 알았을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어졌을 때 사라졌다. 예수님을 이 박진영 씨가 믿었을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이 다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단추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둔다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렇게 잘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삭이 에서만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털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털을 염소 털을 입혀줘요. 모발 이식을 최초로 한 사람은 바로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제가 우리 아저씨, 우리 모발 아저씨 기자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첫 단추를 거짓말로 이렇게 꿰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 나누어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영승이에요. 우리 청년이 된 20살이지만 나이는 청소년인 송영승입니다. 이 영승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날은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날 제 부목사실에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저희 가정이 요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일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영승이 큰 누나가 이집트로 1년 동안 선교를 갔다가 왔거든요. 그 큰 누나, 둘째 누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승이 어머니도 예전에는 가게나 어디 집에 부적을 붙여놓으셨던 분인데 그 부적을 다 떼고 이제는 이 어머니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승이 아버지도 이렇게 집에 오실 때 함께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영승이네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뭐 냉장고, 화장실, 그렇게 구석구석마다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붙여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집안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다고 영승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영승이가 저한테 해주는데 그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기뻐 보이더라고요. 그 가정의 첫 단추를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니까 이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결이도 귀엽고 우리 예찬이도 되게 귀엽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을 경우는 주변의 사역자분들하고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장학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긴 해요. 아내에게 먼저 이걸 상의했어야 되는데 그 장학금의 일부를 떼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에게 제가 나눠줬거든요. 나눠줬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이 찔렸냐면 아내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아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이야기해주고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속이는 일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리브가가요, 야곱에게 막 변장시키고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리브가가 가만히 있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 것인데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여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지만 아내를 속인 제 모습.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이렇게 잘못을 구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첫 단추를 잘 깨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예수님으로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